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너희 안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두노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더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우리 앞뒤 옆으로 한번 인사하실 때 활짝 웃으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아파트 창문을 한 5개는 열어야 됩니다. 이렇게 열고 활짝 웃고 십자가 사랑만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십자가 사랑만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야. 십자가 사랑만이 네가 살아가는 이유다. 네. 십자가 사랑만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지금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 예수님.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하나였다.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을까요?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면서 전능하시고 그분이 못할 것이 없으셨던 분이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죄 많은 인간의 모습으로 와야 했을까요? 얼마든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셔서 12영이나 더 되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마음껏 부릴 수 있는 그 예수님이 천사들을 시켜서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방법이 수없이 많았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분이 죄 많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 했냐라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답은 우리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도 잘 알죠,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 이처럼 사랑했을 때에 이처럼 사랑했다는 그 말이 뭐냐면 나의 아들 독생자를 죄 많은 인간으로 만들어 보냈다라는 게 이처럼 사랑했다는 뜻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진짜 사랑이 어떤 사랑인 줄 아세요? 진짜 사랑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진짜. 그래서 기독교의 정말 사랑의 원작판이라고 말하는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을 보면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 한센병, 나병, 문둥병촌에 그 목사님이 들어가서 그들과 어떻게 생활합니까? 그들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그 피고름을 입으로 다 빨아내서 함께 삽니다. 빨아내어서 그 문둥병이 나은 것이 아닙니다. 참 잘 보세요. 예수님의 사랑의 그 우리의 행동들이 내가 무엇을 하면, 내가 생각하여서 무엇을 하면 그것이 그렇게 결과가 되어져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아멘 하세요. 아멘. 사랑 아니에요. 아니에요. 결과는 누구에게 맡기는 겁니까?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나는 그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은 그들의 피고름을 다 빨아내었을 때에 그들이 치유받은 게 아닙니다. 내일 또 흘렀습니다. 내일 또 빨았습니다. 모레 또 피고름이 흘렀습니다. 또 빨아내었습니다. 이게 사랑인 거예요. 이게 사랑인 거예요. 뭘 말해주고 싶으냐? 사랑한다면 말로만 하지 말고 함께 그와 함께 해주며 함께 해줄 때 내가 이거 해줬으니까 다음에 너 나한테 그거 해줘야 돼. 이 생각이 타락한 생각이란 말입니다. 이 생각을 나게 하는 내 육적인 자아를 회개하라는 겁니다. 이 동네 왜 아멘 안 해? 2009년도네요. 2009년 1월 3일 날 제주도에
오전 7시경에 아파트에 한 20평대 보이는 아주 고층이었는데 거기에 아파트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신고가 되어서 소방서들이 막 들어왔습니다. 불을 끄는데 아파트에서 불이 나오니까 그 있는 베란다로 막 그 연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 유심히 보니까 거기에 누가 있냐면 한 가족이 그 베란다에 그 난간 매달리고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아빠와 엄마와 사이에 아들 둘이 막 절규를 하는 거예요. 막 쿨룩쿨룩 하면서. 근데 점점점 그 연기가 더 거세게, 더 크게 품어져 나오니까 밑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도착한 소방대원들이 이 방독 마스크를 쓰고 호스를 들고 막 그 고층까지 올라갔어요. 뭐 한 몇십 분 지나니까 이제 한 명씩 구출돼 나오는 거 1층으로. 엄마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빠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들 하나가 나왔어요. 근데 누가 더 나와야 돼요? 아들 하나가 더 나와야 되는데 시간이 가면 안 나오는 거야. 먼저 나온 가족들은 어떻게 해서 그 마음이? 뭐 진짜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를 뭐 그냥 단어로 애탔다, 뭐 아팠다, 뭐 고통스러웠다 이렇게 표현할 뿐이지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소방대원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더 안 나오는 거예요. 아들 하나가. 그런데 먼저 구출돼 나온 그 아빠가 그 아들을 구하려고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소방대원이 어떻게 하겠어? 그걸 말렸겠지. 맨몸으로 들어가니까 방독면도 없이. 그래서 소방대원을 막지. 그런데도 아버지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면 안 됩니다.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우리 집의 구조를 잘 알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야 된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소방대원이 방독면을 쓰고 그 마스크 호스를 입에 대주고 둘이 나눠가면서 아빠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몇십 분 뒤에 아들 데리고 나왔어요. 와, 내가 그 영상을 실제 소방대원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인데 그걸 봤는데 이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보세요. 그게 객들은요. 거기에 가족 구성원이 아닌 사람들은요. 그걸 보면서요. 안타까워하지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옆에 지나가는데 그걸 봐서 들어갈래, 안 들어갈래? 저도 안 들어갑니다. 저도 못 들어갑니다. 근데 누가 들어갑니까? 아버지가 들어갑니다. 왜? 내가 저 아들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죄 많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식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불길 속으로 연기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유에 내어온 겁니다. 세상 죄로요 우리가 숨막혀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에게 예수님이 죄 많은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셨다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은요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멘. 아멘. 네. 굳이 한강에 가가지고 내가 하나님 지금 내가 물 위로 걸어갈 겁니다. 나를 잡아줘서 하는데 기적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하고 바보 같은 짓 하는 게 이게 기적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희생 죽으심이라는 그것 때문에 내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이 사실이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왜? 예수님 믿기 전에 내 삶을 돌아보란 말이에요. 내 삶을. 얼마나 악하고 추악하고 더러운 그런 삶이 우리에게 흔적으로 있냔 말이에요. 거기에서 그것이 아닌 줄 깨닫게 하셔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 이게 기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선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더러운지 마치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더러우냐면 뒤로 내놓은 것도 더럽지만요. 앞으로 내놓은 것도 더 더럽다 그럽니다. 그죠? 저기 괜히 설교 시간에 더러운 얘기하는지 좀 알아야 돼.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인간인지. 저기 강남 노년 골목에요. 무슨 시장이죠, 거기가? 영동시장 골목 가면요. 그 개판 5분 전입니다. 진짜 그 동네. 큰 대로변을 보면 강남 좋네 하지만 새벽인데도 젊은이들이 술에 떡이 돼가지고 옷이 뭐 지맘대로 되어 있고 옆에서는 뭐 하고 있고 뭐 등 두드러주고 뭐 업고 있고 뭐 이게 뭐하는 동네야 할 정도입니다. 그 먹었던 것을 내놓으면 그게 콩나물, 거기에 라면, 고춧가루. 우리가 그렇게 더러운 인간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더러운 인간이에요. 우리 속에 이 죄성이라는 게 얼마나 더러운지 아세요? 고상하게 앉아있죠. 멋있고 예쁜 유행하는 옷 입고 바르고 있죠. 속은 정말 더럽습니다. 얼마나 이게 더러운 줄 아세요? 이 더러운 우리 인간을 위해서 그분이 죄 많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이 더러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해 보면요.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은 죄인인데 그렇게 죄 구덩이에 빠져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죄 구덩이에 빠져 있는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대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절대적인 표현이래요. 표현. 뭔가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영이신 그분, 육체가 없으신 그 하나님이 죄 많은 더러운 오바이트해놓은 그런 우리들을 사랑한다고 뭔가 좀 표현하고 싶은데 그 표현을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자신이 죄된 인간의 모습으로 온 게 사랑의 절대적인 표현입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죄에서 구원하셔서 내 자녀를 삼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지옥 가지 아니하고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유일한 한 방법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제가 한번 수련회 때에 상담할 시간이 있어요. 한 청년이 왔는데 그 청년이 상담받는 이유가 뭐냐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서 너무 힘든 거예요. 왕따를 당해서 너무 힘들고 자기 집안에 가진 것이 없고 소외되어서 너무 힘들고 그래도 자기 몸에 걷는데 불편해서 장애인이에요.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만 뭘 배웠느냐? 담배를 배웠어요. 담배를 배웠어요. 처음에는 한두 번 끊을 줄 알았는데 너무너무 심해지니까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왔어요. 목사님, 이걸 좀 끊고 싶은데 그래서 내가 이걸 못 끊겠습니다. 울면서 저에게 상담을 하는 거예요. 제가 뭘 어떻게 고쳐줄 수가 있어야지. 저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로마서 5장 8절이었습니다. 아직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직 뭐 되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이냐? 아직 내가 죄와 함께 뒹굴고 있을 때에도 예수님은 내 곁에서 구원의 손을 내밀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착각합니다. 내가 죄 중에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어. 하나님은 이제 나를 포기했어. 나는 이제 돌아갈 수 없어라 생각합니다. 그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아멘. 아멘.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아직 내가 죄인 되었을 때도 예수님 내 곁에 와가지고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니까요. 이게 증거가 뭔 줄 아세요? 내가 세상 죄악에 빠졌을 때 내 마음 한켠에 영혼의 울부짖음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안 되는데. 내가 이것을 해결받아야 되는데. 내가 교회 나가면 좀 숨을 좀 쉴 수 있겠다. 내가 좀 예수님을 좀 믿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 내 영혼의 반응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여나 피치 못하게 넘어져 있을 때에 사단이가 주는 그 미끼의 밑밥에 흔들리지 말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어요. 얘야, 그 담배를 피고 있을 때에 네 마음 한켠에는 어떤 마음이 있니? 혹여나 이러면 안 된다. 내가 끊어야 된다는 마음이 있니? 있게. 그거 너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하는 것이다. 그 마음을 붙잡아라. 그러나 사단은 끊임없이 너를 흔들 것이다. 네가 그래놓고 교회 다녀? 네가 그래놓고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그래놓고 기도하고 있어? 그거 무시해라. 그건 사단의 소리, 네 소리가 아니다. 그래서 네가 못 끊고 그걸 들고서 있다 할지라도 너는 그걸 들고서 하나님 앞에 호소해라. 부들부들 떨고서라도 입을 대고 한 모금 빠른 그 중에서도 너는 하나님께 호소해라. 하나님,
나를 좀 고쳐달라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네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도 주님은 옆에 계신다. 아멘. 이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게. 저도 그걸 통해서 많은 해가를 받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뭔가 실수했다고, 여러분이 뭔가 잘못했다고 낙마하고 포기하는 것은 사단이가 옆에 와서 뭘 하느냐? 부채질하는 거예요. 부채질. 시골에 저도 장작불을, 가마불을 떼어봤는데 불을 떼어놓고 불이 활활 타기 전에 가만히 놔두면 꺼집니다. 옆에 뭐 해요? 풍로가 있습니다. 풍로. 안다고요, 그냥. 이렇게. 풍로가 있어, 그냥. 선풍기 같은 작은 쇠붙이가 있어. 그걸 확 돌리면 바람이 확 나가지고 불이 벌게 달아가지고 장작이 막 타기 시작해. 그러면 가만히 놔둬도 돼. 마치 사단이가 우리 마음에 풍로를 들고 와가지고 막 돌리는 거야. 너는 안 돼. 포기해. 이제 끝장났어. 돌리는 거야, 이거를. 그럴 때 마음속에 도도히 흐르고 있는 영혼의 물줄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돼. 그 마음만 잡아라. 그걸 놓치지 마세요. 그걸 놓치지 않으면 그것이 몇 번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거 싸우는 거예요. 아멘. 아멘. 7절, 8절 한번 읽어보세요. 7절, 8절 두 절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어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어 죄인들을 사람들과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죄인들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구중물 같고 진짜 앞으로 내는 오물처럼 더러운 우리. 우리가 얼마나 참 악하고 더럽냐면 내 주변에 어떤 그 사람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기독교적인 은사든 하나님의 은혜든 믿음이든 사역이든 세상적으로 그게 뭐 지혜든 지식이든 성적이든 학교든 학력이든 돈이든 뭐든 간에 그것을 보면서 내가 배가 아파한다. 죄입니다. 죄입니다. 죄. 100% 죄입니다. 내가 배가 아파하고 있고 박수 쳐주고 있지만 슈퍼해주고 있지만 속에서는 시기 질투하고 있어. 죄입니다. 죄. 그리고 돌아서서 내 마음 한켠에는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에게는 없어. 그래서 나도 그걸 갖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신앙의 단추를 잘못 낀 겁니다. 나는 그것이 없고 그 사람은 그것이 있어. 근데 그것이 나에게는 없는데 있는 그 사람 앞에 가면 나는 위축되고 나는 힘을 못 써. 기도 뻑시하게 하게 왔고 하나님 임재 속에서 찬양을 신나게 왔는데 내가 없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 앞에 가면 내가 기를 죽어. 눈에 샤타가 내려와. 이게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그 사람은 없어. 근데 나에게는 있어. 있는 나에게 있는 그 무엇으로 내가 힘이 나고 그 무엇으로 자존감이 올라오고 있는 그 무엇으로 내가 큰 소리치고 있는 그 무엇으로 없는 사람은 하대해. 그거 잘못된 신앙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변질돼가는 중입니다. 이만큼 우리 안에는 죄성이 더글더글한 겁니다. 손동빛에 보이지 않는 그 많은 병균들이 있는 것처럼 내 안에는 이러한 병균 같은 죄들이 더글더글합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어떻게 낮아지셨다고 말합니다. 낮아지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죄악된 이 땅에 오심은 이 세상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고 우리가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이었다면 흉내낼 수 없는 낮아지심입니다. 이걸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성육신. 영어로는 incarnation. 이거 좀 알아도 돼. 요 정도는 교회 다니는다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carnation? 오늘 어버이날이야? 이게 아니라 따라서 incarnation. 성육신. 예. 성육신은 뭐냐?
성스럽고 고귀하신 하나님 그분이 인간의 육체의 몸을 가지고 오셨다. 이렇게 낮아지셨다. 이것을 영어로 인카네이션이라고 말합니다. 낮아지심.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생 완전 밑바닥으로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완전 비참한 모습입니다. 비참한 모습. 마치 악의 소굴에 맨몸으로 맨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과 똑같습니다. 이 성육신이라고 하는,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해볼까? 뭐 신학 책에도 많은 설명이 있지만, 보세요. 여기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산에 가보면요, 나무 숲 사이에 보면 거미줄이 막 쳐져 있습니다. 거미줄이, 그죠? 거미줄이 막 쳐져 있는데 거기 보면 많은 곤충들이 또 그 거미줄에 매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거미줄에 잠자리가 딱 붙어 있었다. 그럼 그 잠자리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요. 거미줄에 걸리면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죠? 절대로 못 삽니다. 저도 시골 출신인데 산에 가보면요, 거미줄에 걸린 곤충들은 백발백중으로 누구 밥이죠? 거미밥. 거미밥이에요. 거미밥. 근데 보세요. 잠자리가 거미줄에 걸려서 옴짝달싹할 수 없고 살아나갈 수 없는데 내가 그 잠자리를 살려주기 위한 나에게 능력이 있어 없어? 있어요. 거미를 팍 끊어버린다든지 아니면 잠자리만 톡 떼어서 혹 날려주면 살아낼 수 있는 그 잠자리를 살려줄 수 있는 나에게 능력이 무한대 있어요. 저에게는요. 얼마든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똑같은 잠자리가 되어서 잠자리 살려주고 나도 살려 나온 게 아니라 내 인간이라고 하는 능력 많은 내 인간이 거미줄에 걸려있는 잠자리가 되어서 붙어있는 그 잠자리를 살려주고 나는 그 잠자리에 대해서 거미줄에 걸려서 거미밥이 되는 것이 성육신입니다. 그게 성육신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무한대의 능력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표현이 그분이 우리를 구원만 해주고 안 죽는 게 아니라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대신 죽어줬다는 거예요. 안 죽어도 된다니까 그분은요. 얼마든지 말 한마디로 내가 너를 오늘 구원한다. 요 한마디만 해도 우리는 구원 다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은 대신 죽었어요. 이게 낮아지는 겁니다. 이게 그 사람의 고통과 아픔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사람이요, 내가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없는 그 사람 앞에 낮추어진다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힘들죠. 힘듭니다. 고개를 숙여서 인사하면서 겸손해진 외적인 모습은 보여줄 수 있지만 마음까지 낮아진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겠죠. 참 힘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은사가 나타났는데 여러분이 어디 가서 친구에게 손을 딱 내면 친구가 이렇게 벌떡 뛰고 막 방언도 하고 막 그래. 네가 손을 딱 내밀면 친구가 막 병이 났어버려. 근데 이 친구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없는 누군가가 마음까지 낮아진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왜? 인간은 내가 가진 그 무엇으로 살고 싶어하는 욕망이라는 죄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무한대의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 인간들에게 나타내지 아니하고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의 표현으로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인생 밑바닥보다 더 낮아지신 이유가 죄 많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저번 주 우리가 말씀이 뭐가 있었냐면요. 말씀 제목 기억나세요 혹시? 보내심 속에 다루심.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할 때는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따라하세요. 부르심. 신앙의 여정에 크게 3단계로 잡아볼 수 있는데 부르심, 그 다음에 다루심, 보내심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다루심, 보내심. 이 세 단계의 서클로 우리 신앙생활이 이어져 갑니다. 우리는 1차적으로 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뭐 하고 있죠? 다루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다루심.
근데 다루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제 보냅니다. 잘 들으세요. 이 보낸다라는 말은 많은 대중과 무리 앞에 내가 어떤 타이틀과 완장을 차고 하나님이 보내는 것을 다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내지는 학교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이게 보내심입니다. 보내심. 그 속에 뭘 놓치지 말아라? 다루심의 마인드를 놓치지 말아라. 이 다루심 속에는 뭐가 있느냐? 많은 것이 있습니다. 기도, 예배, 뭐 여러 가지인데 이 다루심에는 낮추심이 있습니다. 낮추심. 하나님이 우리를 다룰 때는 낮추게 합니다. 낮춥니다. 이것은 한 번 내가 하나님께 다루심을 받고 한 번 내가 겸손하고 낮아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통과가 아닙니다.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계속 내가 나를 점검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려고 하는 다루심이 꼭 있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한때는 내가 한때는 저 사람보다는 잘 나갔어.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 앞에 나를 때로는 세울 때가 있어.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다루심 중에 뭘 해야 돼? 낮아져야지. 그게 잘 들으세요. 내가 그 사람 앞에 낮아졌을 때에 한때는 내보다 못했어. 한때는 저 사람보다 내가 잘났었어. 근데 저 사람 지금은 잘 나가. 그래서 내가 그 사람 앞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그 사람 앞에 내가 다루셔서 낮추는 걸 알겠어. 그런데 그 사람 있고 내가 없으니까 없는 내 자신의 나의 비굴한 모습 속에 어쩔 수 없이 낮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 앞에 서 있지만 나는 누구를 보면 낮아져야 됩니까? 하나님을 보면서 낮아지는 겁니다. 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비굴하여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억지로 낮아지는 게 아니라 내 영혼 속에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나는 저 사람 이면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진정으로 축하하고 박수주게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이런 낮추심이 예수님도 낮아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낮아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누가복음 7장 28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심내 요한, 세례 요한을 보고 하시는 고백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라고 칭찬합니다. 잘 보세요. 여자가 낳은 자 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누가 탄생했습니까? 여자입니다. 마리아. 잘 보세요. 예수님도 여자에게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자에게 태어난 자 중에 인간의 모습으로 가진 자 중에 예수님도 육체의 몸을 가진 인간이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세례 요한보다 더 높으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을 칭찬합니다. 이 사람보다 더 위대한 사람, 더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당시에 세례 요한의 사역이 어땠는 줄 아세요? 세례 요한의 사역은요. 그 당시에 유대 백성들이 바리새인들이 기복신앙과 율법신앙과 인본신앙이 찌들어져 있던 사람입니다. 그 시대에 타락하고 변질되는 그 시대에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 나가서 회개하라고 외쳤을 때에 그 많은 무리들이 요단강에 와서 뭘 했어요? 세례받았어요. 놀라운 사역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서 그걸 잘하고 있으니까 세례 요한을 칭찬한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을 보면요.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어떤 고백을 한 줄 아세요? 광야에 나와서 예수님을 보면서 하는 이야기. 자신들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 스승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더 월등하대요라고 말했을 때에 세례 요한의 고백이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이 마인드를 예수님이 보시고 칭찬한 겁니다. 칭찬한 겁니다. 여자가 낳은 마리아,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을 비교해 볼 때에 세례 요한이 당시에 사역이 얼마나 탁월했는데요. 왜? 예수님은 사역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그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몰려왔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의 마인드는 뭐예요? 항상 예수님 앞에는 낮아지심이 있었단 말입니다. 항상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뭔가 기독교 의식을 많이 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외적인 결과물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주어졌다면 주어진 그 결과물의 힘을 얻어서 내가 산다라는 것은 변질된 신앙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주시든 안 주시든 주체이신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만을 내가 의지하고 그 앞에서 살아가는 게 진짜 신앙이란 말입니다. 아멘. 아멘. 이 신앙을 우리가 이 시대에 달라고 구해야 하는 겁니다. 세례요한은 얼마든지 자랑해도 됩니다. 얼마든지 세례요한은 자기가 잘났다고 말해도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보세요. 세례요한이가 6개월 사역하고 숭배하고 죽습니다. 예수님하고 6개월 차이입니다. 30년 동안 광야에서 약대 트롯을 입고 석청을 먹고 30년 동안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 사역의 현장으로 보내기 전까지 30년 동안 다름을 받습니다. 밑바닥까지 낮아집니다. 광야에서. 30년 동안 다루심을 받고 이제 6개월이라고 하는 공개적인 사역의 현장에 보내졌을 때 그 마음속에는 뭘 있지 않았다? 다루심의 마인드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30년 동안 나를 다루면서 사역의 현장에 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나에게 칭찬하고 당신이 진짜 이 시대의 선지자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 네가 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나는 쇠하리 하리라. 내 뒤에 그리스도 보신 그분이 흥하여 하리라. 그 마인드 속에는 사람으로 오는 그 많은 인기와 칭찬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마음을 낮추려고 하는 거예요. 항상 낮추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이 마음은 그냥 하루아침에 오는 게 아니더라고 제가 보니까. 여러분이 지금 다루심을 받고 있는 현장 그 속에서 사람들은 뭐하고 있니? 빨리 시작하지 않니? 뭐하니? 빨리 해야지. 아직까지도 그곳에 있어.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만 서 있으면 내 마음이 예수님이 낮아지셨던 것처럼 나도 낮아져야 된다는 것이 자연스럽게 와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와서 해라 뭐 해라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잘하니까 와라 뭐라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다루심 속에서 여지없이 이 마음에 흙탕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이 마음을 계속해서 맑게 정화할 수 있는 기도와 삶이 말씀이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굳이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하나님이 이미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고 되게 유일무이하게 칭찬을 해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디에 보내심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제발.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보냅니다. 얼마든지 세웁니다. 세운 그 자리에 한 명이 있든 아무도 없든 수만이 있든 수천이 있든 수십이 있든 수백이 있든 상관없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곳이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다루심 속에 있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영광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쓰임받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적인 신앙이 많은 사람 앞에 나타나야 쓰임받는다 이야기하고 사람 앞에 서야 하나님이 영광받는다 말하고 사람이 칭찬해주고 옆에 사람이 머물고 있어야 그것이 이 시대의 진짜 종이라고 말하는 것은 타락된 신앙입니다. 예, 그것이 진짜 신앙인이 있다면 맞습니다. 그러나 한국적인 전체 정서를 봤을 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속에 뛰어들기 위해서 구하고 기도하지 말란 말입니다. 내 삶의 현장에 아무것도 없고 잡초만 있어도 그 속에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물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정화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다루심과 낮추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할 것은 뭐냐?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을 잃지 않도록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 보답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너무 그 사람이 좋아서 사랑스러워서 선물을 했는데 그 선물을 함부로 여기는데 함부로 여긴다면 준 사람 마음은 어떨까요? 나빠요. 어떻게 하고 싶어요? 다시는 안 주고 싶습니다. 다시는 안 주고 싶습니다. 따라해보세요. 다시는 안 준다. 그럼에도 예수 믿는 사람은 또 주리라. 이게 기독교야 이게. 세상은 훨씬은 안 줘.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올라오지만 그 마음에 도취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고 싶어요? 사람끼리에도 그 사람을 좋아해서 준 선물을 하찮게 여기고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구석에 처박아 두게 되면 마음이 불편하고 뻔짠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죄 많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보답하는 그 길은 주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내 안에서 지워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 마인드가 바로 다루심의 마인드라는 겁니다. 12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가 너희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 지금과 얻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리고 너희 구원을 원하노라. 아멘. 잘 보세요. 위에 저부터 쭉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다. 이렇게 위대하시고 대단한 전능하신 그 하나님 본체가 이 땅에 오셨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는 앞에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결과는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다 같이 합시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뭐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은 뭐냐? 항상 예배 드릴 때 떨리란 말이 아닙니다. 늘 공포영화 보고 다니라는 뜻도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구원이 더 확정되고 더 견고해 주도록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들이 허락지 않는 기뻐하지 않는 어려움과 무서운 일과 공포스러운 일과 괴로운 일과 두렵고 무서운 일을 너희 앞에 때로는 준다. 그 앞에서 도망가지 말고 끝까지 버티고 다루심 속에 있으면 네가 받은 그 구원을 내가 더 견고하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아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습니다. 한 번 구원받은 것으로 다 되는 게 아니라 한 번 구원받았지만 사단은 그 구원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집요하게 옵니다. 집요하게 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유혹과 미혹과 시험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다루심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을 어떻게 더 확정한단 말이에요. 더 견고하게 만듭니다. 견고하게.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예수 믿고 잘 된다는 그 복음은 잘못된 복음이란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어려움이 오는 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 앞에 코랑대하면서 서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을 어떻게 그 밑바닥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환란이 올 때에 넘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이 세워주는 거예요. 이제 포기할 것 같은데 눈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디모데후서 1장 12절을 보면요.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뭐 하지 않는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왜?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고난이 어떤 고난인 줄 알았어. 이 말씀대로예요. 이 말씀대로. 고난과 어려움을 부끄러움으로 창피함으로 여기지 않는다. 보세요. 교회에서 믿음 생활 잘하고 뭐 해서 어쩌다 하는 사람이 어떤 어려움이 오면요. 그 삼자들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됐어요. 이 잘못된 표현입니다. 혹여나 믿음이 약한 부분이 있어서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를 다시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함에 그를 어려움을 허락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에게도 놀라운 역사와 이적과 기적이 나타났단 말입니다. 근데 그에게 뭐가 와요? 고난이 와요. 근데 그 고난을 뭐 하지 않았다?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많은 사람들이 야유하는 어려움이 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부끄러워하지 말란 말입니다. 창피하게 여기지 말란 말입니다. 오히려 그런 어려움이 두렵고 떨림의 어려움이 올 때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사실은 너무 힘듭니다. 솔직한 고백도 있어야 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부끄러움으로 받지 말라 그랬는데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런 마음을. 왜 아멘 안 해요? 네. 그런 마음을 달라고 하세요. 왜? 마음은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긍휼이 입혀져야 그 마음이 소생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 두렵고 떨리는 것을 준다라는 것은 우리를 시험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높은 장벽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왜 세운다고요?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이해할 수 없고 아픈 높은 장벽 앞에 세울까요? 답은 다 말했잖아요. 그렇죠. 내가 너에게 준 십자가의 사랑, 그 구원을 더 뭐하게 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는 게 아닙니다. 아멘. 잘못 알고 있어요, 우리가요. 고난이 오면 사람들 자꾸 믿음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교회가 없어지고 나서 고난 속에 있었어요. 저도 뭐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 아닙니다. 솔직히 토끼라고 이야기하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고난이 왔을 때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깊이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 과정을 가는구나. 나만 뭐 특별해서 내 그 고난 없이 내가 고난을 피해가고 싹 피해가고 뭐 그런 게 아니구나. 아니다. 고난이면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 말씀 한번 읽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빌립보서 1장 13절 한번 찾아봅시다. 바로 앞에 있으니까 1장 13, 14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 사도 바울이 엄청난 기적과 이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임이 있었어요.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몹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뭐하게? 담대하기 위함이라. 뭐가 왔는데? 나의 매임이 왔는데도 겁이 없어진대요. 나에게 사방으로 우겨 쌓였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을 보면 사도 바울 대단한 능력자의 기도도 많이 하고 하늘나라 3천까지 올라갔다 내렸던 사람이 왜 저렇게 매여 있어? 왜 저렇게 감옥 가 있어? 왜 저렇게 일이 안 돼? 라고 말을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매임을 통해서 나는 겁 없이 하나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산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9절 읽어봅시다. 19절 다 같이 읽어요. 19절 이것이 시작. 이것이 너희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려함으로. 자 보세요. 이것이 지금 앞에 이런 것들이 쭉 설명하면서 이런 것들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무엇이?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안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매임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보고 하나님이 구원의 초점장을 받아 너희들이 구원도 받지만 나의 구원도 더욱더 견고해지더라는 뜻입니다. 이게 두렵고 떨리는 고통은 누구나 다 싫어합니다. 쌍수를 들고 어서 오세요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당장 나에게 맡겨준 그 삶의 현장에 내가 그곳에 당연히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이제 그만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바꿔주는 것은 말씀과 하나님의 긍휼 외에는 없습니다. 그것을 구해야 됩니다. 왜? 그곳에 가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더 확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확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견고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어렵다고 튕겨나가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저도 해봤어요. 제가 어릴 때 저는 장남인데 우리 어머니가 모친이 가사일을 많이 시켰어요. 가사일. 뭐 양파 까라, 감자 까라, 밥 메어라, 화장실 퍼라 좀 했습니다.
근데 뭘 시켰냐면 콩을 볶는 일을 시켰어요. 콩 볶는 거. 이런 뭐 큰 후라이팬 같은 걸 가지고 불을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콩을 볶으면 시간이 좀 지나면 콩이 어떻게 될까? 벌어지고 또 벌어지기 전에 어떻게 돼요? 콩이 튀어요. 막 툭툭툭툭 튀어요. 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콩이 튈 때에 후라이팬 조절을 잘 해야 되겠지만 그 콩이 후라이팬이 뜨겁고 힘들고 뭐 아프지만 그 콩이 그 안에만 있으면 맛있는 요리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튀어나가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야. 무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후라이팬에 올라서 있는 우리처럼 진짜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프고 덜덜 볶이고 그곳에 가기 싫지만 가야 하나님이 맛있는 요리를 해 드시단 말입니다. 맛있는 요리. 우리를 잡아먹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껏 데리고 다니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덜 볶여서 자꾸 거기서 벗어나가려고 그러면 이도 저도 안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만 내가 동의를 안 하는 거예요. 사실 내가 동의 안 하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